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중보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허황된 인생을 표현할 때 우리는 껍데기 같은 인생 혹은 쉽게 꺼지는 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곡식과 열매에는 껍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곡식의 열매가 안에서 익어가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양학자들은 껍질 혹은 껍데기에도 많은 영양분이 있어서 어떤 것은 껍데기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곡식이나 과일들은 껍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말을 사람에게 표현한다고 하면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고 허무한 인생을 뜻하는 이야기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쓰는 껍데기라는 표현은 각각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목자이지만 참목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쓰고 있는 목자를 다른 말로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껍데기나 거품 같은 인생을 표현하며 경고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것입니다. 같은 집이고 평소에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바위 위에 짓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집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름과 모양은 집이라고 하지만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우기는 세워놓았지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으로 지은 것들은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껍데기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져 허무해지고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거품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빛나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그들은 그저 저주의 대상이었고 다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며 거품의 신앙과 삶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니고데모처럼 돌이켜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인 삶과 신앙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우리에게 껍데기 같은 교회, 껍데기 같은 성도,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 경종을 울려줍니다. 부자 교회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흰옷을 사서 입고 제대로 보도록 안약을 사 넣어야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산 것일까요? 우리는 겉의 이름이나 상황과 속의 내용이 일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보면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실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쉬운 말로 그것을 이름값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껍데기,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지나온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몸종이 아닙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게하시 역시 사환이라고 하지만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오늘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품이 있는 사람이고 그저 껍데기로서의 제자의 이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탐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짓도 그랬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사는 사람이었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엘리사 선생님을 향한 닮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 옆에 있다고 해서 엘리사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실제로 제자의 능력과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만나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과부의 남편이었던 선지자와 비교가 됩니다. 또한 게하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수넴 여인과도 오늘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옆에 있었고 그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나아만보다 못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있고 제자라는 이름도 가졌지만 이방인 나아만보다도 다른 동료 선지자나 수넴 여인보다도 못한 껍데기 같은 신앙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탐심에서 그것이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탐심으로 우상을 쫓아가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게하시는 나아만을 이끌어서 이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비하가 섞여 있는 것이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돌아가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나아만 장군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 아람 사람이라고 비하하며 말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은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행동을 해도 거품 신앙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예배, 선교, 기도, 구제, 봉사, 직분 등이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거품이고 껍데기입니다. 거품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게하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게하시와 같은 껍데기와 같은 삶과 신앙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품과 같은 신앙과 삶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탐심이 가득하여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속이고 기어이 얻어와 숨기고야 마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말과 묵상이 진실하고 순수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과 겉이 진실하고 하나가 되어서 껍데기 같은 신앙과 삶, 거품과 같은 신앙과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알 것과 같은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거짓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주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말에 어울리는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